혹시 여러분 세르파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만년설이 뒤덮인 히말라야 고산 지역에 그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행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르파지요. 이 세르파의 도움 없이 히말라야의 그 고산 등정에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악인이 있지요. 엄홍길 씨. 우리 의정부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분은 경남 이 고흥 출신인데요. 3살 때 의정부 호원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매점을 운영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온도봉산을 자꾸 오락내려가면서 아마 식달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호암초등학교도 졸업했고 의정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동두천에서 다닌 걸로 기억을 하는데 참 대단합니다. 이분이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제16자 등정에 성공을 한 그런 분입니다. 그 16번의 히말라야 고산을 이 등정함에 있어서 몇 차례는 세르파의 도움 없이 등정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해발 8,516m로 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로체를 이 세르파의 도움 없이 단 3명의 팀으로 보름 만에 이 등정을 했지요. 그래서 세르파의 도움 없이 등정에 성공했다. 이것이 화제거리가 될 정도로 히말라야 고산을 오를 때는 반드시 세르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흔히 세르파 그러면은 등반대 짐을 날라주는 단순한 보조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1953년 5월 29일 두 사람이 세계 최초로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뉴질랜드 이 탐험가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세르파인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 이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이후 이 힐러리 경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노르가이가 없었다면 나는 에베레스트를 결코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르파는 단순한 짐꾼이 아니라는 거죠. 등정의 전반적인 준비로부터 등정 루트의 선정에 이르기까지 산을 오르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조언해주는 바로 전문가입니다. 물론 세르파가 이 등반 전문가를 뜻하는 그런 말은 아니죠. 세르파는 우리 선교사님 가 있는 이 네팔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명칭입니다. 이 세르파족은 원래 약 500년 전에 이 동부 티베트에서 에베레스트 남부 빙하 계곡으로 이주해온 이런 분들인데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앤드류 머레이 교수 연구진에 의하면은요, 이들은 오랜 시간 고지대에 살면서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적혈구가 환경에 맞게 변화됐기 때문에 고산지대에서 일반인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3,000m 정도에 올라가면은요, 고산병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고산지대에 알맞게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고산지대에서 잘 적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무리 험하고 가파른 곳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지나가면은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들은 정상으로 향하는 그 새로운 길을 뚫고 그리고 개척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정신을 패스 브레이킹이라 그렇게 합니다. 제가 여기도 설명해 놨는데요. 먼저 패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작은 길을 이야기하고, 다음 브레이킹이란 말은요, 깨트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패스 브레이킹이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런 뜻이에요. 세르파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은 단순히 등반가에 짐을 지고 가는 보조 역할 정도가 아니라 이 등반가들이 등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개척해주는 사람들. 비록 그들의 노고와 이름이
유명한 산악인들의 이름에 가려서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지만 그들은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그 새로운 길로 산악인들을 안내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로파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 세로파는 없는 길도 개척을 해갑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등정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그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기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유명한 등반가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정상에 오르면은 자신들은 정상의 자리를 누구에게? 바로 등반가에게 양보를 하는 거죠. 최초로 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아까 이야기한 텐징 노르가이 외에는 세르파 중에서 히말라야를 정복했다라고 그 이름이 거론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세르파들은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는 거죠. 정작 히말라야 등정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고 또 그들이 개척한 길로 등반가들의 산을 오르지만은 그들은 명예의 자리에서 언제나 뒤로 물러서죠. 그것이 어쩌면은 세르파의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히말라야와 같은 고산지대를 등정할 때만 세르파가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지요. 우리 신자들 역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세르파와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서론을 좀 길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비유를 말한다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우리가 오르고자 하는 곳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르파와 같은 길잡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늘 가야 하는 그 길은 늘상 걸어왔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2021년을 시작한 지가 어느덧 4주째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2021년에 그 남은 시간들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2021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야 하고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시간들을 헤치고 우리는 가야만 할 것입니다. 어쩌면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팩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선택해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히말라야 등정에 세르파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의 동반자요 인도자인 믿음의 세르파가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함축적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쳐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직접 자신 누구인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이렇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늘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죽는 거지요. 그러나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말씀을 외웠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 바로 앞에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자들이 당연히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알고 있다는, 이미 예수 누차 말씀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던 중 적어도 3번에 걸쳐서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태 16장 21절, 또 17장 22절, 20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맨 처음에 하신 마태 16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예수님은 그 메시아의 길을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메시아신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나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도마는 5절에서 보면 바로 앞절에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은요 단순히 도마만의 질문이 아니지요. 당시 제자들 모두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어쩌면은 그 질문을 우리가 자주 질문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해요. 자, 우리는 그럼 우리의 이 앞으로 펼쳐진 우리의 삶을 2021년을 어떤 자세로 함께 가겠습니까? 자, 첫째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주님을 따르되 뭘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종종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고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내 눈을 고정시키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리시면은 우리도 오른쪽으로 내 삶의 방향을 돌려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왼쪽으로 방향을 돌리시면은 우리도 왼쪽으로 그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그 길 뒤편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 길을 가다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야 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뒤를 따라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은 고난이요 박해요 혹 십자가일지 모르겠지만 그 길 끝에는 부활과 영광 그리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잘 알지 못하겠지만은 그 믿음 하나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꾸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부활과 생명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이 우리 마음을 엄습하기 때문이에요. 그 불안한 마음에 한눈을 팔다면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 눈에서 주님이 사라지고 우리는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가신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비록 불안한 길을 가야 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 안에 길이 있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진리에 다다르게 되어 있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2021년이란 또 한 해의 삶이 과제에 주어져 있어요. 우리 앞에 놓인 이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우리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문제가 가장 큰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기니,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이, 어떤 사람에게는 학업이나 취업이 가장 큰 문제요 또 소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더 중요한 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으로. 신앙을 잃어버린 건강, 신앙을 잃어버린 성진, 신앙을 잃어버린 채물, 신앙을 잃어버린 결혼은 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 삶을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으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느냐, 바로 그거지. 바로 그것은 감춘 비밀처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길이 우리에게 보여졌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었어요. 바로 그 길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언제나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뒤를 믿음으로 따르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가면은요, 때론 우리 길인 주님을, 자, 두 번째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항상 바라보면 좋겠는데 사람인지라 그 주님을 우리 시야에서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분명 주님을 우리의 길잡이로 삼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눈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열심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했는데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욕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늘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이는 그 사이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휘황찬란한 세상 문화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님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 우리의 내면에 있는 불안한 마음이, 때로는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방황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합니까? 저는 그렇지 못해요. 한다고 하지만은 부족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눈을 떠서 자세히 바라보면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앞서서 계실 것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다고 당황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앞서 가신 주님이 우리 눈앞에 분명히 보여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도 종종 길을 잃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등산할 때는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에서 길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올라갈 때는 목표가 분명하고 또 정상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죠? 길을 잘 잃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산할 때는 좀 급한 마음에서 길을 놓치는 경우도 하고 또 빨리 내려가려고 하다가 또 이 길을 잃기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산악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 산의 지리에 대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시절 등산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고 헤맨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산속 오두막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는데 이 노인은 그에게 담임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젊은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얼른 내려가서 동네나 길을 찾으려고 산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것은 곧 죽는 길이라네. 산에서 길을 잃으면 반대로 위로 올라가야 한다네. 그걸 명심하게 라고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산에서 길을 잃으면 왜 위로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위로 올라가면 먼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어디쯤 있구나. 또 어디에 길이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느 쪽에 마을이 있는지 방향을 확인하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산 위로 다시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잃었을 때 사는 방법은 역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위에 계신 주님을 찾는 거지요. 위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야 할 그 길, 그걸 알 수 있고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산악 등반가들은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무작정 위로 올라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산길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산에서 길이 있잖아. 그 길을 벗어나면 우도 인생길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침착하게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또 길을 찾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강이나 그리고 개울을 따라가야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이나 개울을 따라가다 보면은 사람 사는 집들이 나오기 때문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만나게 되잖아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인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직장에 진급이 되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인가 멈추고 내려가야 할 시점에 이럴 수도 있어요. 여유 있는 삶을 사는 때 한순간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런 경우를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길을 잃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주님만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길잡이로 우리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계획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고난과 핍박의 와중에서 힘들어하는 당시 신자들에게 믿음을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경우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 바라보면은 거기에 살 소망이, 살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경우든 주님 바라보 나갈 때에 우리 주님 십자가를 넘어서는 기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2021년을 이제 이미 4주째 들어갔는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때로 우리 앞서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것처럼 다른 전혀 엉뚱한 길로, 새로운 길로 이끄실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참 좋겠는데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맞지 않으면은 주님이 주님 뜻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길,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우리를 이끌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두려워하면은 안 된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코로나19 처음 들어왔던 해입니다. 중국 사람이 처음 비행기 타고 들어온 날이 어제예요. 딱 1년 됐는데 그 이후로는 상황이 어떻게 참 모든 일상을 우리나라만 해서 온 세계적으로 지금 희한한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죠? 히말라야를 등정하는 산악인들은요, 세르파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르파를 믿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세르파가 히말라야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세르파도 처음 가보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 산악인들은 산악 전문가인 세르파를 믿고 따라갑니다. 낯선 길, 그리고 새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기가 예상같은 루트가 아닐지라도 세르파가 그거 아니고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 길로 가는 것이 등반가들의 이제 행동 지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길잡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십니다. 세르파가 히말라야의 전문가인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세르파는 기껏해야 8,848m의 에베레스트까지만 인도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품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인생길에만 길잡이 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 인도하시는 길잡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해가 될 것 같습니까? 기쁨의 해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계속해서 코로나19에 힘들고 고달픈 한 해가 되겠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백신이 개발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언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맞을지, 집단 면역이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백신이 다 되느냐? 요즘 영국발 또 남아공에서 나온 이런 변종은 또 듣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언제쯤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서 일상 회복되면 온전히 예배할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상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길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문가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 메시아입니다. 따로 길을 잃었을 때 그때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는 길이 힘들고 고달프거들랑 주님의 손을 꽉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 주실 거예요. 낯선 길을 가야 할 게 두렵거들랑 내 삶을 온전히 주님에게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읽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이미 한 달이 다 돼가지만은 아직도 우리 앞 펼쳐진 세월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걸을지도 참 염려가 되게 고달프기도 합니다. 언제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서 일상 회복되며 온전히 예배할 날이 올 수 있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지 간에 우리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길이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혹 길을 잃었을 경우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다시 보여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신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낯선 길이 두렵고 염려가 될 때에도 내 삶 온전히 주께 맡김으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